사랑하는 사레가 죽었습니다. 127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36세입니다. 헤브론에 살 때입니다.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35km 떨어진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마므레에 가까운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가 살던 천막에 들어가서 슬퍼하며 통곡하였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 때문에 많이 고생했습니다. 2번이나 다른 남자에게 수치를 당할 뻔했습니다. 90세까지 아들을 낳지 못해서 여자종 하갈에게 수치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아내를 고생시킨 것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은 많이 울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던 지역의 헷 족속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들 가운데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내 아내가 죽었으니 장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브론 지역 헷 족속 사람이 말합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우리 땅에 있는 어느 묘실이든지 당신이 선택하여 장례를 지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하나님은 일반적인 신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신이 세우신 지도자다. 이 지도자는 헬라 번역 성경에는 왕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비교적 큰 부족장이고 부족의 왕이었습니다. 왕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헷 족속과 하는 대화는 공식적인 협상입니다. 헷 족속 사람 중에서 성문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성문에 모여서 지역의 사안들을 판결합니다. 아브라함은 예의를 갖추어서 몸을 굽혀서 다시 말했습니다. 에브론이 소유하고 있는 막벨라 굴을 저에게 사도록 말해 주십시오. 그런데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그 가운데 앉아 있다가 말합니다.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동양에서 협상할 때 그렇게 공짜로 주겠습니다 하면서 협상을 합니다. 지금도 그런 문화가 있다 그럽니다. 어쨌든 아브라함과 지역민은 아주 존중하는 관계임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세 번째 다시 헷 족속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 지역 원로들 앞에서 땅의 소유주인 에브론에게 말합니다. 제가 값을 주고 사겠습니다. 에브론은 말합니다. 값은 400세겔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우리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말하자면 공짜로 땅을 쓰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런 협상 과정을 거쳐서 아브라함은 돈을 주고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밭을 샀습니다. 굴 주위의 나무도 샀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가나안 땅 전체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의 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 땅 전체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확정입니다. 바로 이 묘지에 사라가 묻히고 아브라함도 묻힐 것입니다. 나중에 야곱과 레아도 여기에 묻힐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산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아브라함은 불신자 이방인들 가운데 존경을 받으면서 평화롭게 살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존중을 받습니다.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존중을 받습니다. 신의 특별한 도우심이 있는 자다. 그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절하면서 존중을 표시하고 정당한 대가를 주고 땅을 샀습니다. 우리도 믿는 자로서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직장생활, 가정생활, 또 학교생활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람들이 볼 때에 물질적으로 성공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도덕적인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일입니다.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힘이 나옵니다. 이 예배에서 힘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서 도덕적으로 탁월하게 살아갑시다. 예배와 우리 삶의
고결함을 인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해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이 매장지를 공짜로 쓰십시오. 당시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인사치레로 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지역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이런 관대한 말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입장에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삶의 가치를 나누어 주기 바랍니다. 또 사람들이 볼 때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좌절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묻을 땅을 구하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하나님께 주실 땅의 한 부분을 소유지로 확보했습니다. 이 땅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니까 이 기회에 밭을 하나 사야 되겠다 하고 밭을 샀습니다. 공짜로 받으면 나중에 사람들이 마음이 변해서 무덤을 파가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구걸하듯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검소하게 살고 편법을 쓰지 않고 정당하게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힘이 들더라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정당하게 부를 축적합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뇌물을 주고 청탁하는 것처럼 부끄럽게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주신 힘을 가지고 땀 흘려 일해서 우리 가정을 부양합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또 사람들에게 정당한 삶의 가치를 나눠줍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소유하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에게 땅 전체를 주실 미래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보다 더 멀리 영원을 바라보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고향을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모범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포함한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은 자기들이 나온 옛 땅, 옛 고향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고향, 하늘에 있는 땅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도 이 땅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땅을 우리가 다스릴 것입니다. 온 땅을 교회 공동체가 다스릴 것입니다. 그날에 오기까지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크게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 땅 전체의 경영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로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나라의 복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자녀를 낳고 땅을 번성하고 정복하는 일을 합니다. 촛불은 타 없어질 때까지 계속 타오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선을 행하고 평화롭게 살아갑시다. 우리의 가정과 직업 활동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천국 소망 가운데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 가운데서 이 땅에서 직업 활동을 합시다. 정당하게 사람들에게 줄 것을 주면서 삽시다.
이 땅에서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그날 이후 예수님 재림 이후에 우리가 가질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도덕적인 탁월성을 유지하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의 한 부분을 아브라함이 샀습니다. 그 땅을 사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참 지역사회 사람으로부터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많지 않더라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사람들이 보기에 도덕적인 탁월성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소서. 저희들이 본성적인 죄인이라서 죄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령님, 저희들의 제2 본성을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거룩한 삶, 고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참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대한민국, 우리의 집, 우리의 직장,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때 우리가 바로 이 땅을 소유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우리가 가진 것에 땀 흘려 일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소서. 힘껏 일하여서 가정을 부양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후히 나누어주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가운데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소서. 건강의 어려움과 재정적인 어려움과 또 어떤 관계의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부러지실 때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해결자로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에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오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저희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신령한 은혜를 더 많이 내려주시옵소서.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